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4절과 5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에 속한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향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속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죄성, 우리의 부패한 마음 역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대상인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과 밖 모두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싸움과 승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을 사랑하고 그 즐거움을 거리낌 없이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이 죄성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그 역시 결코 이 세상과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그리스도로 더 잘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잘 듣고 알므로써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이 세상의 죄악에 이길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세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은 먼저 물과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물과 피,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물과 피 두 가지를 항상 모두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물, 이 물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씻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진 몸을 씻을 때,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바로 물이 아닙니까? 이 물이란 것이 없이는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면서 이것에 부여하신 원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 등의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먼저 깨끗하게 물로 씻는 일을 반드시 거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전에는 이 물을 담아놓는 거대한 항아리가 있었고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죄인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의식의 물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피는 속죄를 위한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성경에 따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사망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대상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죽는 제사의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소이든지 소나 양이든지 어떤 좋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물 제사의 피는 장차 우리를 위해서 피로 오실,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요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종류의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물과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창이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라고 이해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세례와 성찬을 말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현대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대체로 여기에 대해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물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물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는 말씀이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물 세례를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첫 30년간 무명으로 생활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한이 준 세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서 율법에 물로 씻는 형식의 정결례 이런 세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반면 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새로 그때에 지정하셔서 요한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으로서 죄를 회개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인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는 것을 요한이 처음에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예수님께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세례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워진 중보자로서 그들과 똑같아지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우리 죄인들과 동등하게 낮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우리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요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와 똑같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로써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의 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피로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 자신이 죄로 여겨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담당하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의 무거운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 이 죄의 책임으로서 받게 될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받는 그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의 권능과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의에 대해서 무능하고 오직 죄만 지으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었고 철저히 이 죄악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로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던 죄의 권능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우리를 억압하던 마귀의 그 폭군과 같은 권세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아요. 이제 그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역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물과 피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6절 중간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단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강림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또 하늘로 떠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긴 했지만 그분의 죽음은 단지 인간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보혈의 의미, 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물과 피 모든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과 속죄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인 모범이나 훌륭한 선생님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중에 보여줬던 그 사랑의 가르침,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 속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나 죄를 해결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단지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을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런 도덕적인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진 사상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들은 해방신학이나 흑인신학, 여성신학 등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서 유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권운동가나 혁명가 혹은 좌파 사상가로 이렇게 믿었고 그분이 사회를 변혁하고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 가장 최근에는 LGBTQ를 옹호하는 자들이 예수님도 게이였다고 주장하거나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대단히 망령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들을 때에도 그냥 냉랭하게 듣기만 할 뿐, 그냥 머리로만 이해할 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가, 피를 흘리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채로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아의 실현이며, 신앙이란 것은 그저 하나의 교양, 그런 자신을 장식하고 또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장신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자유롭게 하시며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에게 왜 정결하게 하는 물과 속죄의 보혈이 필요한지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물과 피라는 이 두 증거에 더해서 요한은 한 분의 증인이 더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며 그분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심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지만 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최초 탄생에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분으로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으실 이때에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인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붙잡아 주셨고 마지막까지 구원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는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아무 흠 없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에 대해서 여전히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신 뒤로 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한 성령의 영감으로써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일생 전체와 또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요한은 다시금 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세 증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증인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들 세 증인이 모두 다 한 분 예수님을 일치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증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증거의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 세 증인은 오늘날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성되었지만 성령과 물과 피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그렇게 한번 변화시킨 사람들을 점점 더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보다 성도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에는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초대교회 때처럼 눈에 보이는 불꽃이나 어떤 바람과 같은 그런 기이한 영적인 현상으로 또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굳게 세우시고 그들의 믿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일시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왔던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사신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180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도 빛나게 보였던 세상의 좋은 것들이 갑자기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반대로 이제까지 전혀 가치를 몰랐었던 복음과 진리의 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은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그 근원에 있는 속사람부터 변화시키시며 그 변화된 속사람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까지도 성도답게 변화되도록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큰 변화가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타락한 정욕의 문화가 쫓겨나면서 술집과 매음굴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도박과 마약과 술취함과 폭력, 그런 온갖 거짓말 같은 이런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분위기와 그런 사회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인 마귀가 이처럼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세상 권력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해왔지만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참된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하고도 담대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증거를 그 안에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분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과거만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회와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나라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양보하며 후퇴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교회가 없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라도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점점 더 깊어져 갈수록 등불의 빛은 훨씬 더 환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천국의 상급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물의 증거 역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이 날의 밤중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받아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자, 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성도들이 매일 짓는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들이나 하는 비천한 일, 사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그것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염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당황해서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온몸을 씻었다,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매일마다 죄를 지음으로써 더러워진 것, 이것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물로 씻겨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온몸이 정결해진 자인지를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또한 그 증거로서, 거듭남의 증거로서 매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의 기능과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에 대한 다른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주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이 생명수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으로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의 문화와 오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를 만나고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맛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물의 증거와 그 능력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결함이나 영적인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 증인인 피 역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참으로 귀한 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의 추악한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정말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그러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끔은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감탄하고 놀라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만물 위에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혹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금세 그 죄를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며 결국에는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런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죄를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짓고 있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엎드리며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처럼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이 귀중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보혈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굴복하게 되며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당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으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증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거나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불편함을 없애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새 증거를 통해 이 세 분의 증인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이 많은 것과 믿음이 약한 것과 또한 죄로 인해서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셔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정말 죄악 많은 세상, 거친 세상을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